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후 맥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제자의 배반과 또 그로부터 시작되는 죽음의 길이 자신 앞에 펼쳐질 것을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31절에 보면 유다가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유다가 나간 것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회계를 담당하는 제자였죠. 유다가 나간 것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굳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아주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기록들이 다 죽음을 내다보시는 순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17장 1절에도 보시면 같이 하실까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도 그 맥락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제자나 무리를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였구나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내려지는 기도문인데, 이 마지막 기도문의 서문이 바로 이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12장 23절에서도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바로 그 뒤에서 하신 그 24절 이하에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와 함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제자의 배반과 그로 인해 자신에게 죽음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각각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참 마음이 아픈 배반을 당하는 순간에,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왜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죽음을 내다보는 순간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3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하는 이 일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그 만찬이 끝날 즈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만찬도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아까 마지막 고별 기도였던 것처럼 이 만찬도 마지막 만찬이었는데 그 만찬이 끝나는 즈음에 제자 가룟 유다가 회개 담당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서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의 길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인자, 즉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영예로운 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기는 이 시점이 자신이 찬란하게 영예를 빛나는 영예를 얻는 순간이라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도 그런 영예로운 그런 순간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께 찬란하게 빛나는 영예로운 순간이 되는 걸까? 왜?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왜 영광이 되는 것일까? 제가 존경하던 제가 모시던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우리나라의 감리교회의 3대 교회 중 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친구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가족들을 모아놓은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영광의 순간이다. 왜 죽음이 영광의 순간이 되는 걸까요? 자,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왜 죽음이 영광이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제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절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7절 하반절에서 9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소개할 때 한 말씀, 인용한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우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주님으로 그분을 부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에 대한 표현으로 잘 어울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높여주시고 우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내다보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당신의 그 정말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만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위치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다. 그 죽음이야말로 영광을 얻는 과정이 되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이 이 과정을 좀 더 풀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고별 기도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완성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광되게 하여 달라.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이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우리가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이르게 될 걸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영광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도 영광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어주는 일을 하신 다음에 얻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통과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좀 더 편안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아들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만 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들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동반이 될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12장 23절에 26절에 보면, 아까도 인용한 구절인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같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 그러니까 밀알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지만 죽어야만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어서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얻게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얻으셨을까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구원의 열매, 그 열매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뭐죠? 나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높여줄 거다. 우리도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영광을 구할까요? 요즘같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철이 되면 권력에서, 또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명예를 얻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우리도 혹시 우리가 구하는 영광도 그런 종류의 영광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던 것은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우리도 당연히 바라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런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7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4, 35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에부터 나타난 하나님이 당신의 계명을 주실 때 주신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예요. 사실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을 지키라.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행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게 왜 새 계명이냐? 왜 새 계명이냐?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몸이,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 새끼손가락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조그마한 고통을 당하는 걸 내 새끼손가락 아끼듯이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그렇게 내 몸 아끼는 것처럼 아끼는 것도 사랑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을 행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저희는 잘 몰랐는데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 그룹을 저희 자녀들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벌써 그것도 꽤 된 얘기예요.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ove Never Fails.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뭐 가사 중에 나온 말로 바꾸면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예. 아멘이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제목이고 그 가사 내용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설교가 관련되어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린 넘어져도 안 되겠네요. 찬양을 틀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혹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본받아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런 노래, 오늘 사실은 이 주제와 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새 계명인 그 사랑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거기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계명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리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난 그 계명과 그 계명의 또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사랑의 계명을 준행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은요 관념이나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별 소용이 없다.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2장 1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행함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말씀하죠. 26절 같이 보실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의 절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완성해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의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뭐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우리 주변에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가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판정의 기준이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의 말씀을 꼭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며 사셔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력도 구하고 영예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쾌락도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배반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요청에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조금 부담이 오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또 아까 미랄, 자신을 죽어서 새로운 씨앗을 틔워내는 미랄처럼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면서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그 영광에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